열왕기상 6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에 있어서 내부 장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성전 건축 전체적인 외형을 이야기를 했죠. 성전 건축 후에 내장 공사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14절서부터 3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7, 8절에 결론을 내리죠. 먼저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 말은 외형 건축을 다 마쳤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서부터 22절까지 여기는 지성소 이야기예요. 그리고 23절로 28절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9절로 36절은 내소와 외소의 사면벽에 새긴 그림들, 또 문들, 문설주, 안뜰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15절로 22절 지성소 이야기인데요. 이 지성소는 성전의 핵심 부분입니다. 성전은 뜰도 있고, 뜰에는 이제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성소와 지성소, 외소와 내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지성소는 내소, 성전의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뚜렷하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황금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소 전체와 단을 금으로 입혔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두 번 반복을 해요. 두 번을 반복을 한다는 것은 이걸 강조한다는 것이고, 지성소의 이 금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움, 지성소의 영광스러움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성소, 내소, 외소 올 때 외소인 성소가 아니라 내소인 이 지성소가 왜 영광스러울까? 백향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거기에다가 금을 입혔기 때문일까요? 금 중에서도 정금으로 했기 때문일까요? 비싸고 귀한 재료로 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울까요? 성경 공부 때나 설교 시간에 제가 성경 공부 때는 거의 매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설교는 몇 년에 한 번,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했을 텐데, 어느 교회에 건축을 했다고 해서 갔더니 이제 그 교회에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을 이 교회 안내를 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었는데, 근데 우리 교회하고 본당 규모가 같았습니다. 성도 수도 비슷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거 16억 정도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들리는 말로는 그때는 70억 들었다고 그랬는데, 들리는 말로는 100억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교인 수가 비슷하고 본당 규모가 비슷한데 왜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까요? 인도하시는 분이 장로님인데, 거기 사무국장 같은 그런 장로님인데,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이 문잡이 문 여는 그 손잡이, 이거는 독일에서 왔고, 이거 창문 이틀은 일본에서 왔고, 뭐는 어디서 왔고, 다 외국제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울까요? 시골에 3억 들인 교회보다 100억 들인 교회가 더 영광스러운 것일까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 본문이 금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백향목과 금. 백향목은 가장 귀한 재료, 목재이고, 금은 가장 귀하고 비싼 재료이잖아요.
그런 걸로 지었기 때문에 지성소가 영광스러운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볼 때처럼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구조가 그렇다 한데 강조가 뭔가 이렇게 봐야 하겠죠. 대답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백향목이나 금 때문에 성전의 지성소가 영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지성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황금 성전을 지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우상의 신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이 당시에는 교통이나 통신이 이렇게 지금과 같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가볼 일도 별로 없지만 이방의 소식을 듣는 것도 느려요.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몇 년 지나서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이미 이방의 신전들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크고 규모가 더 웅장했어요. 우물한 개구리인 거죠. 황금으로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뭐죠? 언약궤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내소, 즉 지성소의 용도는 딱 하나예요. 언약궤를 두기 위한 것이죠. 물론 이 언약궤 또는 다른 말로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는 속죄소 뚜껑이 있고 그 위에 그룹들이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핵심이 이 언약궤다. 그래서 지성소의 목적이에요.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라는 이 표현.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못 보고 금을 봅니다. 그래서 금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하고 금 때문에 놀라워하고 그 황금 성전을 이제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다 멸망해서 없어지고 나중에 헤롯이 규모를 엄청나게 크게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지었는데 몇십 년 동안 지었죠. 예수님 시대는 아직 완공도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가리키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과 24장을 보면 그거 바라보면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를 품으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순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허망하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이 성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 헛된 거다 하는 것을 예수님도 직접 말씀했고 역사 속에서 바로 그것이 실천이 됐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또다시 예배당을 솔로몬의 황금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처럼 거짓으로 착각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성경하고 틀리면 거짓인 거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금을 계속 강조합니다. 20절로 22절도 그러고 28절, 30절, 32절, 35절 계속 성도의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 오면 성도라고 어제 실컷 설명을 했는데 성도의 영광스러움은 무엇으로 되는 건가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금이나 은 같은 그런 보배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 영광이나 세상의 어떤 영광스러운 재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거죠. 어떤 외형적인 재료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외모나 직책이나 그가 가진 어떤 소유나 재능이나 이런 걸로 영광스러운 건 아니에요. 지금 말한 그런 외모, 재능, 직책, 소유,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 그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서 쓰임 받는 도구일 뿐인 거죠. 그 쓰임 받는 것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 준 사람, 둘 준 사람, 다섯 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다. 충성이 중요하다. 충성이라는 기준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 둘, 다섯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차별을 두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인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보배로운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영광이고 교회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 영광인 겁니다. 자, 그런 이 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그렇게 해야 하고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지성소의 그룹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그룹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데 그룹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러니까 날개가 한 천사의 그룹이 천사니까 이 날개가 이렇게 양쪽일 거 아니에요. 한쪽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이쪽 날개는 저쪽 그룹의 저쪽 날개와 맞닿아 있고 저쪽 그룹의 이쪽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아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그룹의 날개가 꽉 찬 거죠. 벽 이쪽과 저쪽까지 쫙 어느 하나 틈 없이 꽉 차 있고 가운데만 뻥 뚫려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만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 거니까 하여튼 상징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상징인데 이게 그룹이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밑에는 속죄소 뚜껑이 있고 그 밑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그룹 사이에 계신다는 것이 바로 지성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과 그래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위에 속죄소 뚜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룹, 하나님의 비서천사인, 이 한글로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케루빔이에요. 케루빔을 번역을 할 때 그룹이라고 한 겁니다. 사이에 계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에 뿌린 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속죄소 뚜껑 위에다가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뿌리고 바르는 건데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제단은 십자가를 상징을 해서 이제는 이런 언약궤나 그룹이나 속죄소 뚜껑이나 성소, 지성소 이런 것이 일절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이 피 뿌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십자가에서 뿌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디다 뿌렸다고 하느냐면 히브리서 10장에 우리의 마음에 뿌렸다. 우리의 양심에 뿌려서 우리 죄를 덮어주셨다 그래요. 속죄라는 말이 덮는다는 뜻이거든요. 피를 가지고 죄를 덮어주시는 것.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덮어 주었기 때문에 죄를 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심령을 예수의 뿌린 피로 덮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불리움을 받았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이게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함 받은 거죠. 덮어준 거죠. 성도의 영광이 무엇이냐? 성도의 복이 뭐냐? 금 때문도 아니고 화려한 외모 때문도 아니고 어떤 또 다른 무슨 직함 같은 것이나 소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뿌린 피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영광에 내가 동참하여져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이것이 영광인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신부, 성령의 전이 된 이거 이외에 다른 영광은 성도에게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인데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이 영광 안에서 교인은 성도들은 다 차별 없이 동등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위에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형제일 뿐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의 같은 신부일 뿐인 거죠. 아무리 사회에서 저 밑바닥을 기는 사람도 교회에 오면은 형제인 거죠. 성도의 영광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사회적인 지위로 영광을 말하지 않으니까. 자,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 성경의 이론. 뭐 이론이라니까 조금 이상한데 말씀이에요. 왜 제가 이론이다, 말씀이다라고 하느냐면 실제로도 그러느냐. 실제로는 사회적인 무엇이 빵빵한 사람을 보면 교회 안에서 급 바뀌죠. 우리가 태도가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야고보서가 말한 거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비단 옷 입고 온 사람과 허름한 옷 입고 온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과연 믿는 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너희 믿음에 행함이 있냐? 죽은 믿음이다. 없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거 이야기를 하면서 실예로 그걸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이런 이론, 말씀과 실제 삶의 실천이 달라요. 그러면 그게 참 믿음인가요? 참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없는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없는 믿으면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누가 몰라.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지. 근데 삶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성도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이론적으로는 이거 뭐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다 알아. 근데 실천을 할 때는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안 보잖아. 우리가 믿음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사회적인 무엇으로 보잖아요. 돈이나 지위나 직분이나 이런 걸로. 우리의 이런 태도가 옳은가요? 잘못된 거죠. 목사도 교인들을 대할 때 차이나게 대하잖아요. 그럼 그 목사 믿음 있는 건가요?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은 구원이 없는 건데 믿음이 없는데 목사까지 된 거예요. 머릿속에 신학 이론만 가득 차 있어. 근데 이론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살아야 믿음이지.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를 말을 한 거예요. 황금, 금이 영광이냐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광은 지성소에 계신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근데 신약에 오면 이 임재가 우리의 심령에 뿌린 피로 우리 심령을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뿌린 피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신부, 성령의 전이 된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적용적으로 나 자신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봐야 한다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덮어지고 내 마음에 있는 죄의 어두운 그늘도 다 치유되고 참된 축복, 하늘의 복을 받은 거죠. 구원은. 죄는 나에게서 참 기쁨을 뺐는데, 그래서 나를 어둡게 하고 내 삶을 피곤하게 하고 죄인으로서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사망 권세 아래 있게 하는데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수고와 저주의 어두운 짐을 예수님이 다 치유하시고 이제는 무거운 짐진 인생을 안식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는데, 그게 은혜고 영광이고 축복인데, 그런 축복을 우리가 다 같이 받았는데, 근데 우리는 사람을 자꾸만 차별적으로 대하는 거죠. 다른 걸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봐야 하고 37절 38절을 보면 결론을 내리는데, 넷째 해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불월 곧 8째 날에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일 말씀에 보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일부를 준공했다. 전부를 준공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일 이 말씀 언급을 하겠지만 7년과 13년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기는 해요. 이제 그거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7년과 13년은 내일로 미루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그래요. 근데 이 설계와 식양대로는 원래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할 때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이에요. 그것을 응용을 해서 그때는 천막으로, 성막 천막으로 했는데, 텐트로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백향목과 황금으로 그 식양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8장에 가면은 하늘의 성전, 참 성전, 하늘의 성전의 그림자로 이 땅에다가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식양대로, 설계와 식양대로는 인간의 설계와 식양이 아닌 거죠. 물론 솔로몬은 설계와 식양을 누군가 전문가에게 맡겨서 했겠지만 그 원형은 하늘에 있는 것,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것이 원형이고, 히브리서는 그걸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늘 성전에서 완성될 성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성전이다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결국 두 가지예요. 금이 영광이냐 하는 것과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다. 신약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삼은 자녀와 예수의 신부되고 성령에 전된 우리, 그러니까 그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죠. 내 안에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드러내며 그 영광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을 금으로 온통 입히고 그래서 황금 성전을 지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전반부의 이야기인데, 성전은 금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의 영광이나 어떤 재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거기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린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라 불러주시며 그리스도의 신부 삼고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이 참된 영광이며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믿음의 동료들인 형제, 신앙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똑같이 그 영광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적인 차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런 동지로서 서로를 지체의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빛과 소금된 삶으로 나타내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